우리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5천년 우리 역사 가운데에 가장 긴 시간 동안 평화의 시기를 누리고 있고 5천년 역사 가운데에 가장 부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태어나는 타이밍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땅에 태어난 것을 은혜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세대, 그러니까 가장 고통의 시대에 태어난 세대가 몇몇 세대가 있는데요. 3위가 1580년대 태어난, 1580년대 그 어간에 태어난 세대라고 합니다. 이 세대는 10대와 20대 때는요, 임진왜란을 겪었습니다. 30대가 되어서는 이괄의 날이라고 하는 한반도를 가장 위험에 빠뜨렸던 난을 겪었고요. 40대에는 정묘호란을 겪었습니다. 50대에는 병자호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일평생 전쟁을 겪었던 세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전쟁을 겪었고 죽는 그 순간까지 전쟁에 시달린 세대입니다. 위에는 1660년대인데요. 10대 때 이들은 10대 때에는 경신 대기근이라고 하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참혹한 기근을 겪었습니다. 30대에는요 을병 기근을 겪은 세대인데요. 이 두 기근이 어느 정도로 큰 가뭄이었나? 뭐 일반 백성들은 굶주린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고위 관료들조차 조정에 있는 고위 관료들까지 굶어 죽었을 정도로 극심한 그러한 기근과 가난을 겪었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평생 배고픔을 겪었던 세대라는 것이죠. 1위는 1220년대에 태어난 세대라고 합니다. 이들은 10대 때에 몽골의 침입을 겪었습니다. 20대 때도 몽골이 침입했습니다. 30대에도 또 몽골이 침입을 했습니다. 40대 역시 몽골이 침입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가장 광대한 제국을 차지했던 이 몽골이 한반도를 침입하고 점령했던 세대가 바로 1220년대 이 세대들이라고 합니다. 몽골은 10살이 넘는 남자애는 다 죽였고요. 여자와 아이들을 다 끌고 갔던 그런 잔인한 세대였습니다. 한평생 몽골에 시달렸던 세대. 아무리 오늘 현실이 어렵고 또 힘들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장 평화롭고 좋은 세대인 것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죠. 태어나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또 죽는 타이밍도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타이밍도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은 언제인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타이밍은 언제 오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러한 타이밍이 오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 밤이 그러한 우리 인생의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요.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막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아마 이때가 구원 받을 만한 때요. 이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으로 가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또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나사렛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오늘 보시니까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평가절하했다는 거예요.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는 그냥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던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느냐라고 예수님을 평가절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두 가지의 구약의 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책망을 하시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3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이 예화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평가절하하며 거절하였던 나사렛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시작부터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은 단에서 베델까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제단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바알과 아세라를 탁월하게 열정적으로 섬겼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주로 섬겼던 지역이 어디냐? 바로 시돈이라는 곳입니다. 이 시돈이라는 곳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본거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곳에 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와서 온 나라 가운데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합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영적으로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기적과 긍휼과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최악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역설적이게도 영적으로 최악의 시대였던 이 시대가 경제적으로는요, 가장 호황기, 최고의 부흥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경제가 잘 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던 경제의 호황기였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잘 나가던 경제가 한순간에 망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의 주력 산업은 바로 농업이었습니다. 이 농업이 경제의 중심이었는데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드니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였던 이 경제적 호황이 한순간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라가 곤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가난이 온 나라를 뒤덮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최악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인근의 나라에 있던 이 시돈이라고 하는 아합의 처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돈조차도 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 엄청난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최악의 시기였던 이 시대에 오직 한 사람에게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시돈 땅.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본거지였던 시돈 땅에 있던 한 과부. 사렙다 가부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과부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가장 소외되고 비천한 이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7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돈이 어떤 땅입니까?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가장 영적 암흑기를 겪고 있던 땅입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인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셔서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엘리야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공개하였던 이 과부를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함께 할 때에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도 어려움의 시기를 보냈고요. 시돈 땅도 고난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그에게 갔을 때에 그녀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그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그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7절에 예수님은 두 번째 경우를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 북이스라엘의 나라 상황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다시 비가 내리고 그 땅이 농사로 인하여서 이제는 좀 다시 먹고 살만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왕도 아합에서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호람은 아버지처럼 최악의 그런 왕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악한 왕으로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압과 아람을 비롯해 주변 나라들이 수시로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괴롭히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게 됩니다. 여러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전쟁의 이 어려움도 그들이 견디기 힘든 거였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로 치면 오늘날 이제 나병을 한센시병, 예전에 이제 문둥병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한정하고 있지만 구약의 이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그리고 레위기서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성경학자들과 또 의료진들은 이 한센시병이 이 문둥병뿐만 아니라 악성 피부병까지 이 나병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한센시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뭐
아토피라든지 또는 건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피부 질환 자체가 이 나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 뭐 위생이나 의료 상태가 좋지 않던 시대입니다.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모압과 아람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병으로 고통을 겪었지만 단 한 사람, 수리아 사람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아만에게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고 모압과 아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그 시절에 어찌하여 수리아 사람 아람 군대 장관인 나아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나병으로 고통당할 때 그에게 있던 하녀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안다라고 한다. 그와 만난다라고 한다. 이 병이 나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에 따라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 주었던, 복음을 소개해 주었던 하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힘든 고난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들 다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적 상황도 어렵고요.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형편들 역시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들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합 시대 하나님 사렙다 그 과부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엘리사 시대 그 수많은 나병 환자들 가운데에 나아만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 하나님, 오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종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